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다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릇. 바울은 그릇의 종류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으로 분류를 했지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네 종류의 그릇 중에 금그릇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 다음으로 귀한 그릇이 은그릇이고 그 다음이 나무그릇이고 마지막이 그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든 그릇을 가장 천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의 이 순서가 아니죠. 그죠? 이 순서로 아니라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 그릇이라.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 그릇, 그것을 주님은 사용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은 이 세상의 악과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는 금그릇부터 질그릇까지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번.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뽑을 때 학벌 등 스펙을 보고 뽑죠. 바로 실력 있고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 즉 이 금그릇 같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꼭 금그릇이 아니어도 됩니다.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금그릇 같은 인물이었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마니엘 문화에서 수업한 정말 지식인이었습니다.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질그릇 같은 인물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무식쟁이였죠. 베드로가 이제 성령 체험하고 설교할 적에 주변 사람들이 했죠.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무식쟁이 아니냐. 무식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과 베드로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외형적인 조건이 월등하고 우수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보잘것 없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그가 이새의 집에 간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이제 보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간 거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장남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의 그 출중한 그 외모, 이 외모에 반한 나머지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딱 제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죠. 네, 다르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은 게 겉모습, 외형적인 걸 봐요. 어느 정도 공부했나, 어느 정도 실력이 있나, 어느 정도 자격증도 많나 등등.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거 보기 이전에.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거 보기 이전에. 이 외모가 출중한 장남 엘리압 탈락하고 차남 아비나답, 삼남 삼마, 그리고 계속해서 7째 아들까지 다 탈락합니다. 그러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8째 막내 아들인 다윗이 호출을 받아 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아이야.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사용할 사람을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자세, 태도죠. 태도, attitude. 결국 이것은 뭘 이야기하죠?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일에 사용할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에 걸린 그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그는 자기 집에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이스라엘 소녀의 제안으로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치유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혹은 나만 장군이 치유받았다. 여기에 초점을 주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엘리사도 아니고 나만 장군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엘리사처럼 영적 거인이 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또 나만 장군처럼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것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도 그렇게 흔하지 않죠. 소수죠. 하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 소녀가 될 수는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 어린 노예 소녀는 그릇으로 따지면 이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중에도 이빨이 다 빠지고 금이 간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노예 소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처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질그릇인 이 어린 노예 소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되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첫째, 지금 있는 자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현재 자기가 처해진 환경, 상황,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인공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어린 소녀라 했죠. 그렇다면 그녀는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아니면 자포자기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지금 있는 자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자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자리임을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또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섭리를 믿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신세인데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신세 타령을 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그녀는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우리는 환경을 탓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가정 탓, 형편 탓, 학력 탓, 실력 탓. 탓을 잘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또 원망하면 불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불만이 가득 차면 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뭔 말이죠? 마귀가 틈타기 좋은 거죠. 지금 있는 자리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환경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성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있는 자리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어린 소녀처럼. 아니, 매우 불편하고 힘든 자리일 수도 있겠고요. 자신이 꿈꾸던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난 이걸 꿈꾸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억지로 끌려온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고요. 본인의 그 의사와는 또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아람 나라에 포로를 끌려와서 지금 이 노예로 살고 있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자리임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고 그 있는 자리를 인정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비록 불편하지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둘째,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소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지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왜? 잘못하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가서 그죠? 나병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죽죠. 뭐 그 당시 노예 뭐 짐승이나 물건 취급 당했잖아요. 그것도 다른 남의 나라에서.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것은 인생 끝납니다. 근데 지금 이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을. 우리 주인이 자기 저고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만나면 나병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 있죠. 이게 뭐죠? 믿음이잖아요. 이야.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먼저는 여주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나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이 어린 소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이 여주인이 이 어린 노예 소녀의 말을 듣고 그걸 믿었을까요? 그리고 이 아람 나라를 호령하는 대장군인 나만이 아내가 전달해 준 이 어린 노예 소녀의 말을 어떤 이유로 해서 믿었을까요? 이 어린 소녀가 비록 포로로 잡혀온 노예였지만 그녀의 말에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바로 믿음의 찬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 이전에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어린 소녀의 삶과 신앙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후로 그녀의 모습, 말, 행동 하나하나가 반듯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한 거죠. 다른 종들은 때로는 농땡이를 치기도 하고 사람 눈치를 슬슬 보면서 적당히 일하는데 이 어린 소녀는 사람들이 보나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있는 힘을 다해 감당하는 거 있지요. 뭐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 환경 탓하지 않고 자기 신세 탓하지 않고. 이 어린 소녀는 여주인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성실하고 진실되게 섬겼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여주인이 이 어린 소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할 리가 없죠. 이 소녀의 말을 신뢰를 못하죠, 그죠? 그렇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은요, 획득하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획득해야 돼요. 신뢰는 획득해야 돼요. 아이고, 나 좀 믿어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신뢰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뢰는 이 성실하고 진실된 삶의 부산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획득이에요. 그런 이 신뢰는요,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받는 성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실한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그죠? 하루 이틀 계속해서 쌓이고 성품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루아침에 그저 성품이 확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랜 세월 쌓이죠. 작은 일에 지속적으로 충성할 때 형성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다음으로 더 큰 일, 더 의미 있는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사용하시거든요. 요셉은 이 어린 소녀처럼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 무엇을 하나에 초점을 맞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환경 탓 안 했어요. 남의 탓 안 했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신뢰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안심이 되는 사람, 무엇을 맡겨도.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일을 맡기려면 불안해. 안심이 안 돼, 그렇죠? 왜?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이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결국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 사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그레고리 베델의 그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현재의 의무에 충실하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현재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나의 미래는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비해 놓으신다. 준비해 놓으신다.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님의 아내죠. 김트루디 사모님, 이제 미국 분이에요. 이분이 참 이 멋진 말을 하나 했어요. 영어는 생략하고 심겨진 그 자리에서 꽃피게 하십시오. 그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뭐를 피라고? 꽃을 피워라. 이야.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워라. 심겨진 곳에서.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요셉도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 즉 보디발의 종의 자리에서 꽃을 피웠고 감옥의 자리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를 딱 예비해 놓았잖아요. 준비해 놓았잖아요. 그죠? 요셉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리고 딱 하나님의 때에 팡 터뜨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겁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셋째,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다면 어쩌면 좋아서 웃어도 누구 한 사람 뭐라 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아람의 침공으로 큰 피해 입었거든요. 자신도 포로로 끌려갔고요. 바로 원수 같은 존재가 이 나만 장군입니다. 한편으로는 나만 장군이 이 나병 환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소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은 뭐죠? 말씀이 들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붙여준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 치유를 받는 거죠. 그 유명한 요단강에 물을 7번 담그는 것으로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뭔 말이죠? 나만 장군이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등 보세요.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수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어린 소녀는 그녀가 직접 나만 장군을 치유한 것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큰일도 아닙니다. 한마디 말만 하면 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주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소녀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이 믿음의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 한마디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나만 장군에게, 그것도 이방나라 장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을 통해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아람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검그릇이 아닌 질그릇 같은 어린 노예 소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가장 비천한 자의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일을 통해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건 믿음의 말로 인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만 장군과 아람 나라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보다 마음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이 어린 노예 소녀처럼 질그릇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은 뭘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 이게 가장 성공적인 거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딱 보시고, 아이고 내가 저놈 좀 써야 되겠다. 내가 저놈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